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성기로 왔노라 이 말씀을 선포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왜 웃으시는 거예요? 되게 열심히 진지하게 하고 계시는데, 이게 베드로 회원분들께서 우리 교회의 가장 큰 어른들이시고 가장 힘이 있고 묵직한 중량감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면 할 일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이고 어떻게 좋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의 헌신 예배로 주신 말씀을 받아 먹습니다. 이 음식 정말 영의 양식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양식이고 음료이오니 이 말씀을 달게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면서 말씀 나눌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유달리 베드로 헌신 예배로 드린다니까 힘이 좀 넘치시는 것 같아요. 이 베드로 회원분들의, 선교 회원분들의 어떤 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힘인 건지 이제 걱정이 되셔서 그러는 건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베드로 회원, 선교회 회원분들, 우리 교회 늘 열심히 섬겨주시는 분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섬기러 왔노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신앙의 상담을 하러 목사님을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들어오자마자 많이 티격태격 싸웠다라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보십니다. 아니 도대체 두 분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왜 그렇게 막 싸우고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 사람은 집에 와서 도무지 정리를 안 합니다. 청소라는 것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청소가 되었으면 참 좋아요. 근데 집안이 어수선하고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못 봅니다. 그러니 할 수 없이 제가 치웁니다. 치우다 보니까 화가 납니다. 그래서 역성을 내고 화가 나서 싸우게 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왜 그렇게 정리를 안 하느냐라고 불평어린 마음으로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아내가 변론을 합니다. 아니 뭐 그렇게 까다롭게 하냐, 그냥 편하게 좀 지내면 안 되냐, 집에 오면은 뭐 다 당신도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편하게 지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끝도 없이 싸웁니다. 아마 다들 이런 경험들 어쩌면 있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 싸울까요? 왜 싸울까요? 청소를 하지 않아서 싸운다라고 보기는 좀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싸운다? 그것도 아닐 것 같아요. 미성숙하기 때문에 싸울까? 아마 원인들이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가 싸우는 이유는 각기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특징이고 성격이고 어떤 품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내가 못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은사는요, 모두 성도님들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주께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 되었습니다마는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다 달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같은 뱃속에 나왔다라고 할지라도 성품과 성격과 성향이 다른 이유가 아마 마찬가지일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은사를 가지고 내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옆에 있는 분들을 섬겨야 합니다. 사람의 신체로 한번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려보자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발은 발휘할 수 있는 그 은사를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의 손은
손의 역할, 그 은사가 있습니다. 손의 은사를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는 그냥 단정하게 그렇겠거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콧구멍은 콧구멍의 은사가 있습니다. 귓구멍은 귓구멍의 은사가 있습니다. 뒤에 있는 그 구멍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기 맡겨진 은사가 다 있기 때문에 그 맡겨진 은사를 충분히 감당할 때에 이 몸은 건강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은사가 하나로 뭉쳐야지 우리 몸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나는 손인데 왜 너는 손이 아니냐고 공격을 할 때가 있어요. 지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어서 서로를 세워가고 행복하고 건강한 몸이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은사를 잘못 사용할 때, 서로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불행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단점을 비난하지 말고 장점을 칭찬하면 됩니다. 칭찬 어렵습니다. 이것을 실천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다툼이 있었던 부부에게 그 목사님이 이렇게 조언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마지못해 청소를 하게 되면 남편에게 칭찬을 해 보십시오. 당신은 청소를 참 잘하네.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 대신 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줄게, 준비를 해줄게 라고 말을 해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성분이 근심 가득한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요리도 못합니다. 그러면 받은 은사가 뭡니까? 저는 노래를 잘합니다. 그러면 남편 청소하실 때에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맞아요. 받은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남편은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청소 왜 안 했어? 이라고 비난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라고 목사님이 권면을 합니다. 집이 지저분하네. 내 은사를 발휘할 때가 되었네. 내가 보여주지. 이렇게 한번 해보면은 아마 평화가 찾아오지 않을까,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자기의 은사만을 강제적으로 발휘한다라고 하면 그 가정은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가정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싸우지 않을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존경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정한 인생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활용하면서 살 수 있을까? 그 내용이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최후의 그날을 준비하고 있으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요,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운명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번에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을 사람들이 봤어요. 기적을 봤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많은 군중들이 왕으로 이제 예수님을 옹립하려고 하는 운동이 지금 물밑에서 막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현실적으로 이제 올라가면은요, 쿠데타가 펼쳐져 가지고 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리고 나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옹립이 되면은 그 다음 순서가 뭐가 될까요? 제자들은 생각합니다. 나는 뭐가 되지? 나는 이제 한 자리 하겠지? 결국 결론은 뭐냐면,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인가? 누가 넘버 2가 되고 누가 넘버 3가 되는가? 여기에 관심이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 엄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 여인이 제자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20절과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0장이고요.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여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라고 나와 있어요. 왕이 되시면 내 두 아들을 좌의정과 우의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청탁을 하는 거죠. 이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24절 말씀에 제자들이 반응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히 여기거늘 분노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내가 먼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저 두 제자가 먼저 선수를 친단 말이야? 그것도 엄마까지 동원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화가 납니다. 자,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야,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데 내 제자들은 세상에서 누가 더 높은지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네. 12 제자만 된 것도 사실 큰 복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누가 좌우에 앉는 것을 가지고 신경전을 서로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신 거예요.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한 내용이 22절 말씀입니다.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라고 해요.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잔인지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고난의 잔입니다. 근데 너희들 마실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아마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왕이 되면은요, 왕이 하사하는 축배의 어떤 그런 잔이겠거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실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혼내면서 너희들도 그렇게 똑같이 할 거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 중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임의로 주관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임의로.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임의로 주관하고. 또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권세를 부리는 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로 마음대로 하고,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권세를 부리는 거죠. 고압적인 자세로 사람들을 부리는 것,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혼내는 거죠. 너희들도 그들과 똑같이 되려고 하느냐? 지금 혼내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너희들이 지금 받아 먹어야 될 잔은 그런 것이 아니다. 고압적인 자세로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다. 마음대로 누리는 것이 아니란 말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걸어가는 길은, 너희들이 나와 함께 걸어가야 될 그 길은 이런 길이다 라고 하면서 26절과 27절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26절과 27절 말씀은 전체를 밑줄을 그어가면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6절입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계셔요. 섬김을 통해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으뜸이 되고 싶은 자들은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 제자들이 생각했던 것과 정반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섬기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것.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섬기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섬기기 위해서는 말씀의 처음에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섬기기 위해서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 내가 능히 이런 것으로 저 사람을 섬기면 좋아할 수 있겠다. 그 은사가 필요합니다. 능력과 재능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다 섬길 수 있다. 무엇으로? 내가 가진 은사로서 섬길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 내가 높아지려면 섬겨야 하는구나.
그럼 이걸 오해해가지고 좋아 그래 내가 일단 섬긴다 섬겨본다. 일단 섬기고 내 자존심 탁 죽이고 엎드려서 잘 섬겨서 나중에 높아지면 그 다음에는 내 맘대로 해야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높아지는 수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 섬기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 28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겁니다. 인생의 목적이 이겁니다. 설교의 제목입니다. 섬기러 왔노라. 섬기러 왔노라. 예수님은요, 섬김을 받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인생의 목적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섬김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지금 우리에게 지금 꼬집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셔요. 여기 28절 말씀을 잘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인자를 칭하는 게 누구를 칭할까요? 인자를. 여러분 누구를 칭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칭하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 말씀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주시는데 저 인자라는 글자를 지워버리고 거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집어넣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여러분들의 이름을 가지고 읽어볼까요? 시작. 영민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섬김을 받게 하지 말고 섬기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길이고 갈등 없이 사는 길이고 내 존재 가치를 확인하는 길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의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섬기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왜 갈등하고 싸우고 피곤하고 상처를 주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은요, 내가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사는가? 섬기기 위해. 그렇게만 생각하면은요, 다툴 일이 없습니다. 싸울 일이 없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베드로의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섬기는 가장 큰 어른들이십니다. 믿음의 선배님들이십니다. 힘도 빠지셨을 수도 있고 이제는 섬김을 받아도 되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감히 이 시간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히 우리 베드로회 선교회 회원분들은 섬기실 수 있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섬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더 열심히 섬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목사님, 이제 우리는요,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잘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걱정 마십시오. 섬기는 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한다라고 결단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 능력을 받으시고 섬기기로 작정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고 선택해 주시면은 그게 자격이 돼요. 감사한 마음으로 순종하면은요, 필요한 능력은요, 하나님께서 순종할 때에 부어주십니다. 사람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동일하게 섬겨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수 쳐주는 거 중요합니다. 내가 수고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아,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를 치고 박수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칭찬이라고 하는 것이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일시적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생명력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해 보이고 강력해 보이지만 점차적으로 공허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심을 깨달으시는 우리 베드로회 선교회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만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수고를 보고 있다라는 그 말씀 하나면은 우리가 된 것입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교회에 사역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연배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저도요 섬기고 싶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사가 도대체 무엇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은사가 뭔지 간단하게 알려드릴까요? 은사는 뭐냐면요, 보고 있다가 뭔가 답답하면 그게 제 은사예요. 보고 있다가 근질근질하면 아, 저거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 말 나오면 그게 은사예요. 그거 제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내가 가서 저 일을 보충해야지, 나 저거 잘할 수 있는데 그게 은사입니다. 그거 하시면 되는 겁니다. 혹여라도 나 잔소리 잘하는데 그게 은사입니다. 나 혼수 두는 거 잘하는데 그거 은사입니다. 그게 은사예요.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분석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알게 모르게 저는 섬김을 받는 거 아니라 그렇게 말은 할지언정 섬김을 받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나를 뒤집어 엎으셔서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섬기세요. 그리고 섬기기 위해 충분한 은사가 분명히 주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삶은요, 후회 없이 살아가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인생이 우리에게 선물이었듯이 우리의 인생이 누군가에게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베드로 회원들 더 열심히 앞으로는 섬기실 수 있는 건강과 지혜와 능력 하나님께서 능히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칭찬하시며 상급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